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기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왕 이런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 쭉 10절까지는 그동안 26장 뒷부분에서 산헤드린이라는 유대교 최고 법정이 이제 불법적인 집회를 열고 예수님을 이제 무고한 예수님을 죄인으로 신성모독죄를 걸어가지고 이제 그가 어떤 사형 언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형벌을 할 수 있는 이 빌라도라는 총독에게 이제 인계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구체적인 십자가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또 3절부터 이 유다, 가룟 유다를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그 자살 사건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같이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도 이렇게 배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조명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야 될 줄 압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상 이제 예수님의 신임을 받고 3년 반 동안 같이 더불어 살고 정말 이렇게 좋은 즐거운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사도로 인정받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뤘던 분입니다. 그리고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재정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에 그 탐욕, 탐심, 유혹에 무너져서 결국 예수님을 배교하고 맙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바로 우리도 그런 거죠. 배교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일에 의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순간에 그 위기에 그걸 잘 감당하지 못해서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는 이 총칼 앞에서 배교하지 않고 스스로 타락해서 배교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종교다운지죠. 예수님의 유일한 이 구원을 오늘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만이 구원인가? 다른 타종교도 구원이 있는가? 이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거의 뭐 교단별로 본다면 한 85% 이상이 이런 종교다운주의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시대. 이거는 아주 분명한 배교를 말하는 거죠. 그런 사상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크게 후회합니다. 근데 왜 이랬을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인 거죠. 그래서 다시 이걸 돌이켜보려고 했지만 이는 늦었습니다. 후회라는 것은 회개하고 다른 거예요. 양심이 가책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건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저 단어는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오늘날 가짜 회개를 너무 많이 하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회개 아닙니다. 그 회개의 원래 그 개념은
내가 잘못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생각 또 그릇된 마음 그런 잘못된 행위를 온전히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내가 회개했다 그러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회개 모델로서 다윗 왕을 보게 되는데 다윗 왕이 참 이렇게 성군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인물이지만 그도 한순간에 유혹에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그가 이제 음란죄와 동시에 이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완전히 그 어떤 경고를 받았을 때 희망이 없었지만 진짜 회개를 통해서 통절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회개가 상달되는 거 그것이 모델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는 다윗은 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또 기회가 있는데 또 이렇게 음란죄를 졌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 이렇게 돌아설 이유는 절대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죠. 오늘 이 시대에 회개란 말을 자꾸 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또 회개를 한동안 하면서도 가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연약해서 무지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통절한 회개를 해야 돼요.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 회개, 그 회개의 열매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유다는 양심의 가책까지는 갔지만 회개에 이르지 못했어요. 회개에 이르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막 하고 싶다 해서 또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개의 영, 바로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 간절히 돌아서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그것인데 유다는 여기서 그냥 후회하는 걸로 말았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런 거예요. 주님하고 잘 지내다가 예배 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는데 어떤 순간에 유혹이 탁 들어옵니다. 내가 제일 연약한 부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약점이 뭐가 있는가. 항상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 공격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걸 잘 보완해야 돼. 내가 다른 건 잘하는데 어떤 못하는 게 있어.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여러 공작을 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이런 걸 사단이 다 알아서 공격해 올 때 그것이 빌미가 돼서 결국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제 결국은 회개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이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오늘 너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자기 신앙을 유지하고 끝까지 정결을 지키는 그런 신부들은 많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나는 뭐 괜찮겠지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은 지금 잠도 안 자고 우리를 미혹시켜서 타락시키려고 별 술책을 다 쓰고 있죠. 거기에 우리가 대항해야 되고 만일에 내가 그런 어떤 실수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이 메타노이아 확실한 통제를 해결 통해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돌아서는 이런 이제 진짜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어서 11절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관정에 서서 빌라도의 신문 맞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지금 여기 이제 빌라도 재판정에 선 이유는 사실 그 당시에 유대나라 유대교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인을 신문하고 종교법정에 세워서 죄인을 이렇게 언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사형을 시키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건 불법적인 집회였어요. 불법적인 모임이었고 그 불법을 합법적으로 위장해서 빌라도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사실 빌라도와 그 당대의 이 유대교들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서로 원수지간처럼 그랬는데
이제 이런 악행을 저지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서로서로 협력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결국 대적하고 죽이는 악의 도구로 빌라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빌라도라는 인물은 굉장히 이렇게 문헌에 보면 교만하고 성격이 아주 안 좋고, 그래서 그 통치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신임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바로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자기를 좀 이렇게 입지를 강화시키고 자기에게 뭔가 좀 인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케이스로 이걸 이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빌라도라는 인물이 정말 이제 이렇게 사용된 거에 대해서 아주 악명으로 이름이 나게 되죠. 사도 신경에 보면 빌라도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 이름을 높이는데도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사람도 있지만 악명을 남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빌라도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뒤에 한번 넘겨보시면 이제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지금 빌라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 클라우디오 브로콜리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아내가 이 당시에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로마는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지만 이 아내는 좀 신령해가지고 유대교에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해서 예수님이 막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또 구원을 받게 된 인물입니다. 그런 이제 어떤 전설이 있는데 그가 아주 신령한 꿈을 꾼 거죠. 밤새 이게 의인이신 예수님의 그 무지함을 꿈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 남편이 지금 큰 일을 범하게 되니까 이걸 지금 막으려고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절대 이렇게 사형을 시킨다든지 이거 하면 안 된다. 당신은 거기에 가담하면 안 된다. 이런 조언을 했는데 사실 빌라도는 그 여인, 그 아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는 지금 이게 좋은 건수거든요. 이걸 통해서 자기의 정치 입지를 세우고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찬스라는 거. 그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그 아내의 말을 듣지 않다가 곤욕을 치르는 그 대표적인 인물 빌라도가 오늘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 이제 뭐 조언을 들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인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뭐 생겨. 뭐 그런 얘기를 저는 듣는데 하여튼 때로는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두고 빌라도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아내 무시하다가 큰 곤욕을 치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데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이게 지금 무슨 배경이냐면 유대 명절 6월절이 큰 명절이죠. 그럴 때는 죄인 하나를 특별 사면하는 그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자기의 그 특권을 가지고 사실 예수님을 석방시키기를 원했어요. 죄로 정죄는 하되 살려주려고 그랬어. 그랬는데 유대 백성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아주 간혹한 강도인 바라바를 내세우면서 바라바를 석방시켜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최고의 지금 사형 법으로서의 십자가형을 선정한 거예요. 빌라도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계속 이것을 주장하는 거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금 관습인데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자기가 이게 죄가 없다, 어떤 죄를 정죄할 수 없을 때는 손을 씻는 그런 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건 내가 내 권한으로 이거 아니다. 나는 사실 예수를 죄로 여길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 그러면서요, 이거를 유대인들,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는 이 엄청난 지금 맹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죽여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감당하겠다, 이렇게. 이 선포가 두고두고 이제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합니다. 물론 완전히 패망된 건 아니지만 징계 계절을 얼마나 오래 겪어요? 여러분 아는 역사로 보더라도 거의 1900년 이상 나라 없이 서름받고 지금 저 맹약 때문에 어마어마한 죗값을 치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부로 뭔 얘기를 이렇게 하고 결정하고 뭐 책임 못 질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게 이제 안타까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이제 사형 선고를 해서 언도한 것이죠. 이제 집행하라. 예, 로마 총독이 그 권한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사실 이런 모든 배경 속에서는 다 하나님께서 예고한 대로, 사실 예수님은 무죄하지만 죄인으로 인정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 게 바로 구속의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대 여러 정치적인 복잡한 상황을 다 이제 활용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온 인류가 그 죄악의 근본적인 문제를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빌라도는 이런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런 모든 결과, 빌라도가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데 최종적인 권한을 사용했기 때문에 빌라도도 하나님이 처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얼마 있다가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그런 소환을 받고 로마로 가가지고 처형돼 죽습니다. 결국은 아주 비참한 인생이죠, 다. 그러니까 유대인, 거기에 가담했던 유대 자손들, 이게 사형을 집행했던 빌라도 다 저주가 갔던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로 가는 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딴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서 지키더라. 다 같이 그 머리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정말 이제 이 사건은 우리의 심령 속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을 우리가 꼭 심령 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과의 교제할 때 그 예수님을 늘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구속 사역을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그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이런 은혜의 관계를 깨버리고 망각하고 세속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우상이 들어오고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는 어디 간지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이렇게 타락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겉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 중심에 어떤 지금 신앙관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아 도로로사예요. 많은 사람들은 저 비아 도로로사 노래도 부르고 찬양하고 저걸 보면서 슬퍼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고통의 길이라는 저 길, 빌라도 관정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을 비아 도로로사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간 길이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거를 놓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세상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600m, 800m면 뭐 뛰어가도 한참 가는 거리죠. 저기를 온 고통 속에 기진맥진 힘이 없어가지고 쓰러지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길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잊혀지지 않는 그런 우리 심령의 딱 중심에 있어야 돼요. 저 길이 바로 나를 살렸구나. 저 십자가가 오늘 이제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사명의 길이구나.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많은 이 복음이 변질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부자 되고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물들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간 그 길을 통해서 영혼과 생명의 길을 찾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비아도로사를 깊이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넘겨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 이제 가시는 모든 과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목을 박히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성실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구세주로서. 사실 그분은 인성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고통이라고 말도 못하는 거죠.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죽이는 게 바로 십자가의 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감당해 가면서 또 거기에 관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은 또 배려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거기 이제 사건이 쭉 진행되고 있었는데 29절부터 30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창조주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오랜 동안 구약에 예언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창조주로 왔는데 피조물한 테 각종 모욕을 다 당하고 희롱당하는 그 장면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희롱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 안 됩니다. 침뱉고 때리고 모욕하고 이렇게 했던 그 과정을 예수님은 묵묵하게 견뎌나가십니다. 그것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오래 참으셨던 거죠. 이제 가는 과정에 너무 힘드니까 쓰러져서 도저히 십자가를 이제 못 지게 될 형편이 됐죠. 그래서 지나가던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이 뭐 불평했다 그런 소리는 없어요. 묵묵히 구레네 시몬도 십자가를 지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이렇게 봉사한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죠. 결국 구레네 시몬은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구원받게 돼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에 바로 그의 가족들이 나타납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이제 루프라는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 바로 시몬의 이제 아내 아주 신앙이 뛰어난 그런 선교 현장에서 동력했던 인물로 그 가정이 아주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 헌신하는 거 그런 거 그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기억합니다. 냉수 한 잔도 다 기억해. 여러분이 천국 가면은 주님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인생이야. 여러분이 하는 행동, 뭐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죠?
뭐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이 기억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로의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긴 했지만 복을 받은 거야. 그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34절에 보면 이제 쓸개탄 포도주를 맛을 보게 되죠. 저 쓸개탄 포도주는 그 당시에 진통제예요. 마취약 같은 거예요. 보통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면 한 2, 3일, 건강한 사람은 한 일주일에 10일까지 달려요. 그 마지막까지 피를 다 쏟고 고통 다 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옆에서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쓸개탄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마취시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맛보시다가 안 드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모든 이 죄악의 고통을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그 대가를 철저히 내가 감당하겠다는 그 결단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돌아봐야 돼.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이제 많은 고통의 그런 짐을 쥔 그런 죄인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지어주고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며, 어떻게 세상을 추구하며, 어떻게 우상을 받아들이며 그 넓은 길로 갈 수 있냐. 이게 신앙 자체의 기본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통해서 철저하게 이 사건을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늘 기억해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었나. 이제 주님은 고통 속에서 다 끝나고 이제 부활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이제 그 우리의 남은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고통의 길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왜? 선한 어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다. 이 세상은 마귀가 아직도 설치고 있는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기 위한 때로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내가 이제 더불어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을 돌아보고 뭐 불평들 많이 하죠. 야, 주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의 이제 대부분 그 불평이 그거 아닙니까? 제가 뭐 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소리가 들려. 정말 힘들다. 이 인민 생활 왜 이렇게 힘드냐? 어떻게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드냐? 뭐 이런 게 자꾸 주제가 돼가지고 막 그런 소리가 들릴랑 말랑 해요. 그런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라고요. 주님만큼 힘들겠네요. 그분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것을 다 감당하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선사했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는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냥 헬프헬프 그러더니 살려놓으면은 내 보따리 어디 갔냐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심보가 너무 잘못됐어. 고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원망 불평 뭐 이런 게 많았다면 오늘부로 인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감사해야 돼. 그렇게 내가 살면서 내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 고난이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주고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의 죗값을 철저하게 고통 속에 지어진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나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그런 삶의 열매를 맺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 십자가의 그 주님과 함께 내가 거기에 매달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 이 사실을 오늘 깨닫고 선포하고 그렇게 주님과 나가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그 구원과 의를 위한 그 우리에게 남겨놓은 고난을 잘 동참해서 남은 생에 열매 맺고 천국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기도하십시오. 온 세상 열방이 지금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다 받고
대추수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